한 달에 한 번씩은 첫 주일이면 성찬 예전을 갖게 되는데 또 다음 주에 다다음 주군요. 12월도 첫 주가 성찬 예전을 우리가 갖게 되지요. 성찬 예전을 할 때면은 저도 옛날에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 예식을 하다 보니까 진지하고 엄숙하고 또 인상을 좀 쓰고 조금 더 진지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하하하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성찬을 받아들여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근데 뭐 성찬 예식을 그렇게 하면은 좀 성찬 예식이 은혜가 되고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뭐 큰 힘을 주고 성찬 예전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전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 성찬 예전에 참여하는데 뭐 감동도 어떤 은혜도 없이 그냥 형식에 젖어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예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십자가가 생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거룩한 성찬 예전이 하나의 종교의 의식으로 그냥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되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몰락이 돼. 우리 신앙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다른 것에 달려 있지 않아요. 별스런 걸 다 해도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뭐 교회를 단체심을 막 키우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연합으로 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잔치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그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믿음이 그걸로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민 목회 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선배들이 이제 이민 목회 일찍 와서 뭐 벌써 저보다 한 생애를 보낸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민 목회를 하나 이렇게 처음에 와서 구경도 하고 길을 쫑긋하고 들어보고 한국에서 목회만 저는 하다 왔으니까 어떻게 이민 목회는 하는가 뭐 저는 그냥 햇병아리니까 이민 목회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민 목회에 대한 것은 실제는 경험 하나도 없지만 전부 무슨 생각했냐면 거기 가도 계셔도 하나님이 똑같고 우리 예수님이 똑같고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뭐가 다르겠느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것하고 뭐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민 목회라고 해서 뭐 사람 상대하는 것이지 개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디에 중심이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가만히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보고 선배 목사님들 목회하는 거 이렇게 눈여겨보고 그러니까 이민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힘들어갖고 교회 와서 그냥 짜증 부리고 그러면 목사도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막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풀어줘야 되느냐. 첫 번째 주에는 밥을 잘 먹고 두 번째 주는 그냥 볼링장에 데리고 가고 볼링을 신나게 하고 또 세 번째 주는 그냥 야외에 나가가지고 그냥 밥도 해 먹고 네 번째 주는 그냥 골프도 치고 예를 들자면 이벤트 소위 말하는 이벤트 목회 이벤트. 근데 나는 그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 그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리 이민 목회라고 하고 아무리 이민 사회가 힘들다고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가 그게 되겠냐. 신앙이라는 건 그런 이벤트를 해갖고는 성품만도 안 자랍니다. 절대로 신앙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 신앙은 무엇과 상관이 있냐? 예수님의 성만찬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3요소 그러면은 설교,
성만찬, 세례식. 이게 교회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아닙니까?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성례제는 먹는 말씀이에요. 먹는 말씀.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니까 중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식을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것이 제대로 된 사람들을 데리고 하다 보면 별스럽게 이벤트 같은 거 안 해도 신앙생활이 그것 때문에 나빠지지는 않아요. 성만찬 예전이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례화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성만찬에 대한 기대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성만찬이 그냥 종교 의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 왜 그럴까 하는 거 보면 성만찬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의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봐가지고 그냥 성만찬 준비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잘 안 되면 1년에 한 번 할까. 그것이 막 너무 더 좋으면 매주일 하고, 원래 매주일 했거든요. 매주일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모일 때마다 했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때는 이렇게 뭐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 뭐 어디 빌립보 교회 봤다다, 다 그것은 후대 1000년이 지나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원래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말씀과 성찬식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식사 시간에 성만찬을 곁들여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무슨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그 두 가지가 초대교회를 지탱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편했습니까? 얼마나 위험과 죽음과 고난과 환란이 많았습니까? 그 밖에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성찬 예정 갖고 버티고 산 거라니까요. 어디 밖에 나가서 뭐 침례 시간 나고 강물에 가가지고 막 침례 잡히면 다 죽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숨어서 했어요. 숨어서. 그러니까 저것들은 큼하게 모여가지고 컴컴한 데서 뭐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가만히 깃들여 보니까 이것들이 식인종 아니에요. 식인종이에요.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온다니까. 그래서 오해를 받고 더 핍박을 했어요. 그럼 뭐 이벤트 있어가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성례전이 바르게 행해지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그들이 그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맥도날드가 뭐 이상한 거 만들어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합니까? 미국의 상징 그런 맥도날드인데, 맥도날드가 전국적으로 몇만 개가 있거든요. 전 세계까지 퍼져서. 그런데 맥도날드 어디 가도 똑같아요. 버거가. 그 나라의 입맛에 맞춰서 뭐 조금 더 달게 하고 조금 더 짜게 하고, 혹시 소스가 좀 다를런가 몰라도 맥도날드 딱 까보면 똑같잖아요. 양쪽에 빵이 있고 거기다가 고기 한 장 올려가지고 그다음 치즈 얹고. 요즘은 상치도 잘 안 줘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마요네즈는 네가 먹고 싶으면 갖다 뿌려 먹고 그냥 심플하게. 그런데도 맥도날드가 지금까지 되는 거 없어요. 왜 그래요? 맥도날드는 그것이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가면 이벤트 중심에, 어떤 교회 가면 막 프로그램의 중심에 돌리고 돌리는데, 그래서 교회가 다 달라.
그러니까 막 프로그램 좋은 데로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왜? 보기에 좋으니까 또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이벤트 좋아하는 게 사람들 이벤트 쫓아가잖아요. 막. 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고객 중심으로 막 끌고 모으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2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더욱 열심히 모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모이는 게 뭐예요? 오늘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그 이한나 선교사님 예배 드리는 장면이 꼭 그게 초대교회 장면이에요. 화려한 예배당이 있기를 합니까? 다 홈처치잖아요, 홈처치. 성경에 읽어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문안합니다. 어느 브리스길라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합니다. 이러잖아요, 전부. 그게 뭐 요즘 것처럼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여가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인 줄 아니까 이게 그냥 팬데믹이 와가지고 모이지 마.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야, 하루아침에. 교회가 그냥 초토화되잖아요, 초토화. 못 모이면 교회 없어져 버리는 줄 알고. 목사들조차도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은 더 그러더만 내가 보니까. 왜?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다가 이거 안 모이니까 뭐 헌금이 나오기를 해. 뭐 이거. 응? 교인들 다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초대교회에서 말씀하시는 25절에 모이는 자들의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라는 말이 그런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몇 명이 모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날마다 내 속에서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고 그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 우리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봤을 때, 자 보세요. 자식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우리 자식을 따라다니면서 막 너 아니면 못 살 것처럼 애들이 막 친구가 자녀들을 막 달라붙어 가지고 따라다닌다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밥 사줄 때 우리 애만 쏙 빼갖고 와서 밥 사주겠어요? 떡볶이 사줄 때 우리 애만 딱 먹이겠냐고요? 아니 보니까 그냥 학교 가서 보니까 우리 애한테 달라붙어 갖고 전부 다 우리 애가 이리 가면 졸졸졸 따라다니고 저리 가면 졸졸 따라다니고 우리 애가 그냥 보니까 왕초네 왕초. 그럼 엄마가 학교 가서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애 밥 한번 먹여주려고 갔는데 애들이 그렇게 달려다니고 우리 다 같이 가자. 오늘 떡볶이 집에 가서 내가 쏜다. 엄마가 그러면서 다 먹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걔가 그럽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그걸 먹고 마시기만 잘해도 하나님이 세상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독생자를 저를 사랑하니 저렇게 독생자를 떨어질 수가 없다고 저렇게 주님과 붙어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네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막 수천 명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번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예배당에 못 모이게 해버리니까 교회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동안에 교회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을 제대로 교회로 만들었으면은 교인들이 조금 예배당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못 나온다고 해도 그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5,0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리에 지금 불과 5명씩 15명씩 외에는 못 모이게 한다 그러니까 막 그것이 무슨 난리가 나는 것 마냥 그러지만 하나님은 난리를 느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로 네가 데리고 있는 그 몇만 명 되는 목회하는 그 교회가 다 교회냐? 그 사람들이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눈이 빠지도록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모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지. 주일날 몇 명이 왔다 갔냐? 하나님 그런 거 관심을 안 가지시고. 그런 관심은 누가 가져요?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막 자랑하려고 그러고 목에 힘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찢기신 몸, 흘리신 피, 이 성례전의 의미를 정말로 마다 우리 속에서 매월 한 달 첫 주에 하는 거, 그건 정말 형식이고 진짜 한 번밖에 못 하니까. 그렇지만 그 한 번으로 끝나고 끝난다면은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언제든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에 고백한 대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여기 공교회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무개가 나의 교회이다, 아무개가 나의 몸뚱아리다. 왜? 그분은 머리니까.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되어. 머리 없는 사람 보셨어요? 머리가 없이 그냥 몸뚱아리고 목 밑으로만 걸어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 봤냐고. 목이 없어. 목이 머리에 머리가 붙어 있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그분의 머리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머리, 나는 몸.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 아닙니까? 유기체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22절의 말씀 한 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지금 핵심이 거기에 내용이 22절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 22절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 예전의 진짜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이 22절의 말씀이 그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그분의 삶이 22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구약의 짐승들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그냥 그때그때마다 율법을 어긴 것을 용서받는 것 뿐이지 그 사람 속에 그렇게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서 완전히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짐승 피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다. 그러니까 19절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레위 사람들을 다 보초를 세워가지고 아무도 진 가까이 못 오게 하잖아요. 왜? 니들이 죽으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안 죽나? 제사장도 사람이고 죄인인데,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 죄를 씻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 성소를 들어갈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의 뿌리를 갖고 있는 죄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이제는 담대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아주 옛날에 다 배웠듯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딱 쳐놓고 지성소 안쪽으로 그 뭐예요? 언약궤를 놔두죠. 거기에 하나님이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항상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날 어떻게 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야.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서 누가 잡아갖고 쫙 찢었겠지 이렇게. 근데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휘장이 둘러 쫙 짜져졌어요. 그래서 그 휘장 가운데로 이제 길이 나버렸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근데 그 휘장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은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20절에 생명의 길, 새로운 길. 자, 이렇게 열렸어.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21절 다 같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네. 그 집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큰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22절을 보면 오늘 성례전의 가장 중요한 성찬 예전의 의미를 여기에다 담아놨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는 거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거다. 그 다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게 성찬 예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죠. 그럼 이제 도대체 성찬 예전이 뭐길래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성찬 예전을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었어요, 본래.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내게 일어났어야 될 일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니까. 이 거꾸로 뒤집으면 나한테 일어나야 될 일이 예수님께 다 일어나 버렸다니까. 내가 천벌을 받고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멸망을 받고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간인데 나한테 떨어져야 될 그 일이 예수님께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속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의 피가 다 흘렀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의 죽음으로, 나의 피 흘림으로, 나의 찢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의 피 흘림으로 믿고 예수님의 찢기심이 나의 찢김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찢기셨으니까 여러분도 찢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가 찢어지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찢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관하게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으면 우리도 피를 흘린 뭐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피 흘리셨는데 우리한테는 아무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분명히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됐다면,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몸뚱아리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으로 인해서 우리도 찢겨져야 될 것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도 피 흘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예요. 그게 성찬 예전에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인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가 죽었냐? 그럴 때 나의 인격이 죽은 거예요. 인격.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럴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어떤 부분이 죽었다는 얘기냐? 내 머리가 죽었다는 얘기냐? 내 심장이 죽었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인격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인격이라는 게 뭐냐? 그걸 또 정리를 해보면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예전에 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구슬을 깨야 보배라고. 인격은 그러면 뭐냐? 인격이라는 것은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인데 마음 안에서 나라는 의식이에요. 나. 이것도 어렵죠, 상당히. 그럼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마음 속에 나라고 하는 의식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가 있어야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애가 태어났는데 저 숲속에 갖다 던져놨어. 그런데 원숭이가 데려다가 그냥 젖을 먹이고 키워가지고 원숭이 동네에서 그냥 원숭이하고 같이 살아버렸어. 애가 사람인데. 그러면 그 아이에게 나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는 의식이 없는 거야. 왜? 너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건데 너라는 존재가 나와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쪽에. 근데 엄마도 없지, 아빠도 없지. 원숭이가 키웠어. 원숭이가 뭔만 가르친 거야? 나무 타는 것만 가르치고 이런 것만 가르쳤어. 그러니까 말도 못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나가 누군지를 몰라. 얘가 다 커도 어른인데 몸뚱아리는 커가는데도 한 번도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그냥 동물의 세계에서 산속 깊은 데서 살았다면 이 사람이 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라는 건. 그러니까 나는 너라는 나와 동일한 인격자가 있어야 내가 누군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까꿍 엄마 해봐 그러면서 계속 가르쳐가지고 엄마 그러니까 엄마 아 내가 엄마의 아들이구나 엄마의 딸이구나 내가 만들어지잖아요. 아빠 해봐 아빠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애가 태어나니까 내가 딸이 태어났으면 남자아이는 오빠가 되고 또 아들이 또 태어났으면 형이 되고 그러면서 나는 형도 되고 이 위에 분한테는 아들도 되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너가 있어야 언제나 내가 되는 거야. 회사가 있어야 내가 회사원도 되고 사장님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인격인데 나는 너가 있어야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잘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나를 잘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됩니까? 일단 유치원부터 좋은 데 다녀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좋은 초등학교 보내고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좋은 대학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와 무게는 하버드 나왔대. 똑같은 난데도 하버드 나온 나가 됩니다. 왜? 이 땅에 하버드 대학이 유명한 대학으로 있으니까 너의 자리에. 그러면서 나를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하버드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급하고 막 CEO가 됐다 해봐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잘 나가는 회사의 CEO, 하버드 출신인 나. 인격이 계속 커지네 이렇게. 계속 커져. 자, 이런 나가, 이런 인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인격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인격.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죽냐고.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이, 인격이, 나라는 의식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나 따라오려면 네가 그거 죽어야 돼. 그 말이 뭔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야. 네가 뭐 하버드 나왔다고 굉장한 줄 아냐? 너는 죄인이야 임마. 너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다가 못 박지 않고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부터 그랬지. 예수님이 나중에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나의 어느 부분이 죽었다는 말이라고요? 내 인격이 죽은 거예요. 그 인격은 마음속에서 나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 나는 너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죽어야 돼.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관계가 다 죽는 거예요. 관계가. 모든 관계가 죽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몸이 있음으로써 만들어진 모든 관계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도 죽고 예수님이 죽으면서 예수님의 친동생들과도 죽고 예수님이 죽으면서 제자들과의 관계도 이제 다 끝나고
죽으러 오셨음으로써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는 그분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진짜 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나였고, 이 세상에 돈 많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장님으로 태어난 나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 가지고 명성을 가진 그런 나였고, 요거 다 죽어야 돼요. 요거 다 끊어져야 돼요. 어떤 나만 남아야 돼요? 인격이라는 나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나가 되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일 보는 사람이야, 요즘 같으면. 국회만이 아니라 행정부까지도 다 했어. 그때는 3부가 나눠져 있지 않았으니까. 뭐 공화국도 아니고 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재판하는 사법권도 있고 행정력도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율법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원이 뭐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다가 무색하게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까?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지금 사내들은 공의의 그것이 네 인격인 줄 알지만 너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 그래 공의회 회원이 나중에 늦게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그게 정확하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제가 나눠드렸어요. 성찬 예전 때. 이걸 딱 먹고 받아서 먹고 마시는 거야. 근데 이걸 먹으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그랬는데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무게가 아니고 뭐가 죽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왜 먹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먹어도 아무 소용 없다니까. 무턱대고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내가 어디가 죽었는가를 분명히 알고 먹어야 돼. 뭐가 죽었다고요? 내 인격이 죽은 거. 내 인격은 뭐라고요? 내 마음에서 나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나라는 의식. 그 나라는 의식이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구름 아래에 있는 세상 것으로 만들어진, 너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끊어지고 죽어야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born again,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나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실 때마다 매일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나는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몸뚱아리가 살아있음으로써 내가 만들어진 나, 인격, 이건 죽은 자입니다. 이걸 날마다 시인하고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려면 사이다를 하나 사다 마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시원하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와갖고 무의식을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 죄를 다 씻어줬대.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나의 어디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피가 우리 속에서도 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뭘 뜻하는 거야? 우리가 뭐 칼로 찌어야 됩니까? 우리도 뭔가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피가 흘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피가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17장에 피는 생명이라 그랬죠. 피와 생명은 일체라 그랬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생명이 피예요. 그러면 피가 흘러야 된다는 말이나 생명이 흘러야 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 우리도 피가 흘러야 돼요. 우리도 생명이 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피를 흘렸으니까.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십자가에 직접 달리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직접 채찍에 맞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허리에 창을 맞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손에 못자국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일어날 일이 다 그분에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고 믿고 고백하고 성전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것이 뭔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피가 흘렀습니까? 그 피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지금 구슬을 끼듯이 끼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그 생명이 뭐냐? 말 그대로 살아라는 명령이에요. 살아라는 명령. 생명. 살아라는 명령. 그럼 나를 살아라고 명령하는 것이 있다니까. 박일규 너 꼭 살아야 돼. 아무개야 너는 꼭 살아야 돼. 나를 살아라고 명령하는 게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오늘 또 살고 싶고 살아야 될 힘을 주는 것. 왜 내가 죽어? 나가 살아야지. 왜 내가 죽어? 살아야지.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왜 죽어? 하면서 나를 살게 해주는 힘.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뭐냐? 돈이야, 돈. 어떤 사람은 돈이 살게 해줘. 내가 돈이 있는데 왜 죽어? 돈이 있는데. 그리고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 돈이 생명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이렇게 풍성해진 거야. 왜? 돈이 생명이니까,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폭삭 망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이 알거지가 돼가지고 빚쟁이로 딱 나앉게 생겼어. 그랬는데 자살했다는 소식이 그 다음날 들려. 그 사람이 자살해버렸대. 그럼 뭐예요? 맞지. 생명이 다 빠져나갔는데, 피가 다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죽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돈이 생명이었던 거야. 사업을 통해서 돈이 벌어들여지는 것이 자기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 피였기 때문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살 수가 없어. 살아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출세가 생명이야. 출세가. 그래서 그냥 자식 새끼 하나 출세시켜 보려고. 그래서 성적표 오면은 그냥 그날은 난리가 나는 날이야. 올 A를 맞아오든지 100점을 맞아오든지 해야지, 하나나 90점 맞아갖고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다른 집 애들은 뭐 70점이 보통인데 이 집 애는 다 100점 맞고 한 과목 90점 맞고 나와도 막 난리. 애가 그 정도 됐으면 떳떳하게 들고 가야 되는데 성적표를 들고도 덜덜덜덜덜. 아예 빵점 맞은 애는 그냥 감각도 없는데. 그래 막 공부 못하는 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게 출세가 생명인 사람은요, 잡습니다. 잡아. 그리고 막 과외 선생 붙이고. 그래가지고 점수가 좀 나쁘면 막 나가 죽어라 그러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우리 엄마는 생명이 성적이구나. 성적만이 우리 엄마의 행복이요, 우리 엄마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나의 성적이야.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놈은 노래를 잘 부르는 재주는 있어도 공부는 안 되거든. 이놈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스포츠는 잘하거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오직 공부로 출세를 원하니까 성적표 나오는 날만 되면 지옥이야. 성적표를 받아든 그 엄마가 막 살아도 못 살겠다 그러고 막 엉엉 울고 분을 품고 막 애를 학대하고 그러니까 애가 성적표 나온 날 딱 보니까 오늘 또 우리 집에 가면은 생지옥이 되겠구나. 그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왜? 생명이 성적이었는데 생명이 성적이 안 되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니까 애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건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고 뛰어내리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에는 없는 증상인데 우리 대한민국 고국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있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국가 뭐 수능 시험 봤죠? 대학교 간 애들 아마 내 뉴스를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누가 또 죽었는지 모르지 뭐 점수 잘못 나와. 보세요. 우리 속에 생명이라는 것은 나를 살게 해주는 힘, 나에게 기쁨을 주고 살맛나게 해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 힘을 주는 것이 생명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럽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짜 생명, 그런 죽은 생명이 진짜 생명인 줄 알고 속아갖고 살았던 그 생명이 다 죽어 빠져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생명을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짜 생명이 다 죽어야 된다. 우리도 흘러나가야 돼. 우리도. 예수님만 혼자 죽고 나는 생명을, 가짜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 찬송은
주는 나의 생명. 그렇게 찬송은 잘하는데 마음속에는 무슨 생명 갖고 있어요? 세상에 죽은 생명 갖고 있는. 한방의사 봐봐요. 한방의사 가서 얘기하면 피가 죽은 피가 너무 많네요. 혓바닥 밑에 칼로 째갖고 막 시커먼 죽은 피를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멍들어가지고 막 결리고 아프다 그러면은 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그냥 부항 뜬다고 그냥 거기다가 막 혹을 만들어서 막 무덤자리를 만들어갖고 시커먼 피를 뽑아내잖아요. 죽은 피니까 그게 몸에서 병을 만든단 말이에요. 빠져나오지 않으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죽은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생명이야. 그래서 권력을 잃으면 폐인이 돼버려야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생명이고 명예를 잃으면 살려도 살 수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막 대학 교수에다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줄줄줄줄 따라다니고 막 오빠 오빠 그러고 막 난리를 하고 교수님 하다가 미투 딱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도망가갖고 어디 얼굴도 안 감춰놓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살해갖고 그냥 시신만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뭐가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럼 명예, 인기, 돈, 미모 이게 다 죽은 생명이에요. 죽은 생명.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거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성찬 예전에 백날 참석해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피를 흘리셨는데, 생명을 흘리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도 안 죽었네. 나는 가짜 생명 그대로 품고 살고 있네. 나는 피 한 방울도 안 흘렸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인데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나도 죽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면 생명을 흘려주신 건데 나도 그러면 생명이 흘러나가 버렸는가? 생명이 다 빠져나갔는가? 뭐 때문에 죽었으니까? 죽은 피를 빼내려고 죽은 거니까. 죽은 생명을 빼내려고 주님이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22절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응?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모든 죽은 생명을 다 없앴어요. 돈이라는 생명, 권력이라는 생명, 명예라는 생명, 출세라는 생명, 미모라는 생명, 인기라는 생명, 뭐 건강이라는 생명, 이런 것이 가짜 생명인데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진짜 붙들고 있다가 그건 놓치고 나면 그냥 살아도 살지를 못하는 피가 다 빠져나간 사람 마냥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든 피가 빠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예전할 때에도 받으실 때에도 그걸 생각하고 받으셔야 돼요. 주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이 다 빠져나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나의 죽은 피를 빼내시기 위해서, 나의 죽은 생명을 빼내기 위해서, 나의 가짜 생명을 다 빼내기 위해서, 엉뚱한 걸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 나를 주님이 살리시려고 죽은 피를 다 뽑아내기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나도 이제 세상의 생명은 가짜 생명인 줄로 믿고 세상의 생명에서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찾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았죠. 그 다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어요. 악한 양심이 뭐냐? 이건 도덕적으로 사전으로 얘기하면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악한 양심이죠. 근데 이것은 일반 사전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악한 양심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 생명을 진짜 생명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짓말을 안 했다 해도
왜 악한 양심이냐? 만약에 내 마음속에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생명을, 가짜 생명, 죽은 생명을, 그걸 내가 마음속에 꼭 붙들고 그냥 그것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가 조금 잘 됐다 그러면 좋아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가 또 그것이 조금 무너지고 나면 그냥 가슴에 그냥 근심과 걱정이 한가득 됐다가, 그게 왜 그래요? 가짜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아직도 못 박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가짜 생명인 줄 알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고, 나는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생명에 연합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기쁨을 찾으려고, 살만 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전부 악한 양심이래. 그래,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으면 이제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은 전부 죽은 생명이고 죽은 피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 그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오셔서 피 흘리셨다. 찢기셨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서 또 바라보고 또 믿고 또 고백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먹는 거예요.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요거 이제 행실이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몸이 이제 행실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왜? 안을 씻었으니까, 마음을 씻었으니까. 몸을 맑은 물로 마음을 깨끗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씻어버렸고, 악한 양심, 마음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이지만 마음이 절대로 안 씻어지는 거야. 왜?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만들어진 자기를 진짜로 세우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딱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악한 양심이기 때문에 꼭 뭐라고 표현했어요? 겉으로는 평토장에 놓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의 무덤 같으나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잖아요, 주님. 속이 하나도 안 씻어지는 거예요, 속이. 왜? 세상 생명을 붙들고 있어. 죽은 생명을 붙들고 살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속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죠. 참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내가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평강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과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의 얘기가 신앙의 전부예요. 전부. 이게 바르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게 바르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날마다 죽은 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죽은 생명, 가짜 생명 붙들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매주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해야 됩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매일 하나씩 먹거든요. 권사님도 드시죠? 그러니까 고혈압약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면 이게 신이 내린 약이라 그러잖아요. 죽는 날까지 혈압으로 터지질 않아요. 누가 옆에서 에이 믿음으로 해야지 뭐 그걸 약을 먹냐고 그래갖고 죽은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쓸데없는 개 믿음을 가지고. 그게 무슨 믿음이 뭔 줄도 몰라. 그러니까 고혈압약은 하루에 하나씩 그만 먹기만 하면 돼요. 또 그래도 좀 혈압이 안 떨어진다 싶으면 도수를 조금 올려주잖아요, 의사. 그런데 예수님의 혈압약은, 예수님의 보혈의 약은 하루에 한 번 먹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기쁨이 없어지고 근심이 생기거들랑 바로 여러분이 의사가 돼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사가 돼야 돼요. 무슨 증상 때문에 나오는 거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이에요. 근심이 딱 생겼다. 걱정이 딱 생겼다. 부하가 막 확 치밀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진짜 참 생명의 피를 먹지 않고 우리 속에 아직도 죽은 피가 꽉 차서 그런 거예요. 가짜 생명을 붙들고 있어서. 그래 가짜 생명이 뭔가 잘못 사고가 나서 그럼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문제가 생겨도 나는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으나 건강이 지금 어려운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걱정 없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매일 잡수시는데 시시때때로 잡수셨나요? 그렇게만 하면 이것은 신이 내린 약이 고혈압 약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약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